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제 끝내는 6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내주에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나 또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사도가,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충분히 가지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단위 모임을 책임지고 있고 하는 어떤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사도들이 권면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도의 어떤 권면을 따라서 실행하는 교회 인도자들의 어떤 내용과 그 속에 또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도자들의 어떤 책임이 어떤 것이고, 그 아래 있는 각자들은 또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 교회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어떤 묶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이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 작은 차이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포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 6장 1절 말씀에 보면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멍에라는 거는 주인이 채워준 무게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상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전이라는 것은 주인이죠. 멍에를 채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는 이제 소, 목과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채워서 뭐 밭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레를 끈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쓰임의 목적대로 주인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린 소에게 처음 멍에를 달라고 할 때 멍에 달기 전에는 이제 콧뚜레를 뚫어야 되죠. 그래 콧뚜레를 뚫어야지 그 날뛰는 짐승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콧뚜레를 뚫고 또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쓰임대로 이렇게 멍에를 채워서 밭갈이를 하기도 하고 쓰레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 멍에를 매게 하면 매어주면 그게 가만히 멍에 매고 있는 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막 날뛰죠. 막 그거 멍에를 자기 몸에서 이렇게 벗겨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매를 들기도 하고 뭐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의뢰이 주인이 뭘 하려고 한다라는 걸 딱 알고 그냥 그대로 자세를 취해서 이제 주인이 멍에를 채워줄 때까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멍에를 채워주면 자기 소임대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길들인 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임을 받은 자를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종들은 그러니까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주인의 어떤 종들인데, 상전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종들은 상전의 그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전이 이렇게 행하자고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공경은 한답시고 하는데 뭔가 상전이 뭔가 하자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뭔가 뒤끝이 있어가지고 티를 잡고 뭔가 불평을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공경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결국엔 상전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고 따르는 것이 이제 공경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범사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합치되는 것은 주인의 상전의 어떤 명에 따르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다라면 그것은 이제 상전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멍에 아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 자신도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편지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게 이제 보내주는 편지이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디모데 스스로가 이제 종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자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하는 것이 남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왜 저럴까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한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도 비방당하면 안 될 뿐더러 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비방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지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행할 때는 막 진리적인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나누지만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떤 진리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뭔가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범사에 그러니까 상전을 범사에 이렇게 존경하는 자의 어떤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상전에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끼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끼리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는 왜 이 외식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 무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거는 외식이다 어떻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런 것은 이제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행동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과 이렇게 딱 결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나 뭐 말 본세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비방받게 하지 않게 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나 디모데가 주님이 어깨에 메어준 것들을 잘 이렇게 수행했듯이 이제 우리도 이런 권면을 받아서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전에는 이제 육신에 있을 때 상전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세계에 딱 들어와서 그 상전이 형제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빌레몬서가 딱 이 이야기죠. 육신에 있을 때 상전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은 그의 상전이었지만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믿음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형제예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믿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빌레몬을 대해야 할 것인가? 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가르침을 이 2절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야. 이제는 뭐 똑같은 이치야.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막 그냥 빌레몬에게 형제로서의 막 이런 거로만 한다라면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사람의 모양인 피조물의 모양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낮아짐과 섬김의 보온이 되셨는데 그 보온을
배우고 교훈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오네시모의 모습이 그게 합당한가? 또 그러면 또 빌레몬은 복음 가운데로 들어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이걸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히려 형제로서 그를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자세를 전환하고, 빌레몬은 육신에 있을 때 상전이었듯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이제 더 온전히 이렇게 섬겨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로 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그 흐르는 그 어떤 관계는 얼마나 이 그 복음적이고 어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형제 되었다라는 것과 또 어, 어, 이런 어떤 복음에 의해서 나아진 관계라는 것을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도만, 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아껴주고, 또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따르고 한다라면 그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나 그 두 사람 당사자들이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쁨으로 충만한 어떤 관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교훈을 말해요. 다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훈이면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훈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바른 교훈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침이고, 또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교회들에게 가르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른 교훈일 건데, 그 중심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어떤 핵심 주제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여기에 지금 상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 되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행이 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런 주인을 섬기는, 여기에 보면 상전을 섬기듯이 공경하듯이 이렇게 사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진짜 섬기고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래서 나의 어떤 일상의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말이 입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너무도 많이 들었고 익숙한 단어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본질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무엇은 일을 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지, 나의 어떤 모든 주변 여건을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때로는 이제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이렇게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말씀의 어떤 진위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이제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 정말 그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새벽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 카톡에 올려서 뭐 이렇게 한 것은 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늘 진리 진리 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지? 예.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형제님이 진리에 대한 글을 장문을 올렸던데 그거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가 뭔지 더 뭔가 오리무중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또 진리를 또 한 단어로 그냥 뭐, 뭐 변화 없는 거 어느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항상 그것인 거,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진리의 정의라는 게,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막 붙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런 어떤 늘 쓰는 용어들을 참 이렇게 정의해 보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의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딱 단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참, 뭔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경건에 따르지 않고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그러면 사도나 이렇게 디모데의 어떤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러면 그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그가 이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진리가 뭔지 이렇게 살피고 알아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변론과 언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왜 그것이냐라고 이제 뭐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언쟁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변론과 언쟁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답도 결론도 안 나고. 차라리 그래도 진짜 우리가 가르침이 풍성한 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끝내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와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내려지고 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정립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한 사람끼리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면 끝없는 변론만 나오고 오히려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론과 언쟁은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딱 정하고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딱 중단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몰되면은요, 결국에는 상처받는 거는 본인이에요. 거기에서 유익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 가지고 이렇게 변론과 언쟁과 이런 분쟁, 이런 걸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 모임에는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그 항구심이나 또 진리에 대한 어떤 알고 싶음, 이런 것들이 참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또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어떤 유익을 찾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식이 지식으로만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언젠가 변론만 이렇게 남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기결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신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 이런 거에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삶과 삶의 내용의 어떤 본질과 딱 밀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어떤 내면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외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만으로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이제 증거되는 말씀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생명이 자라서 본질적인 어떤 내면의 세계가 어떤 변화됐을 때 그것이 이제 생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어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어떤 위에서 말하는 대로 상전을 존중하는 걸로 나타나거나 형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어떤 그 자체예요. 실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겉모양만 내고 경건한 모양의 태도만 취한다라면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모양만 나타내는. 그래서 그 목적은, 그렇게 행하는 목적은, 안과 겉이 다르게 행하는 목적은 그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정말 개인의 어떤 사익과 유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에 딱 이렇게 결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유익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자는 결국에는 장사치들이죠. 장사치들은 겉모양은 번다드렁해요. 며칠 전에 그 뭡니까 도마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위에는 좋은 것들로 착 이렇게 깔아놔놓고는 밑에 가면은 막 이 흠이 있고 막 이런 것들로 딱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장사치들이 그런 거잖아요. 겉과 속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경건을 자신의 어떤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은 완전 장사치의 어떤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그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에선 다툼이 있죠. 속으로 이거 내 것과 속이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반품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다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의 어떤 신앙 세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또 이제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이렇게 결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 4장에 보면 또 이 경건에 대해서 음,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습을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들도 조금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그렇게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참아야 될 부분, 절제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는 속사람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속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은 자족하는 것과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을 딱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6절에서 10절까지는 자족하는 마음과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딱 비교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왜냐?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선 거기에 반대되는 마음이 탐욕에
가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그 골로새서 5장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탐욕이 우상숭배인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심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탐욕이라는 것에, 우리 세상적인 것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뒤에 여기 그 10절에 보면 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돈을 탐하겠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이력을 발휘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뭔가 정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인들이 정치 다 해요. 왜냐? 모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어떤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보와 여론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이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도 못 살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그 어떤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는 책임지는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정의 어떤 근위를 잃어버리는 것과 직결돼요. 그런데 이 필요 이상의 것,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마다 필요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족하는 것도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난 어떤 정도, 그래서 그거가 내 일상의 어떤,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그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영향 정도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제 그것의 어떤 종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감금되어 있을 때 그 바울 사도를 가장 그 측면에서 필요를 충당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늘 사도나 사도의 동력자들의 어떤 필요를 늘 충당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것이 이렇게 필요를 충당해 주면은 내가 유익하게 이렇게 쓰겠지만, 나는 빈천한 곳에 처할 줄도 부유에 처할 줄도 다 나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여건의 어떤 지배를 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중간에서 이렇게 꺾이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그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주어진 거는 바울 사도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자신이 주어진 한계,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주어진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 멍에를 뻗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메고 가는 그 자체까지,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까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참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한계를 늘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 각자가 말씀 안에서 어떤 분량을 채워가는 것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가까이 보는 우리 형제님의 그런 어떤 분량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매일 뭐 그거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리즈로 그 우리 말씀 강론집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최근에 예전에 뭐 가장 형제님이 사역할 때 초창기 때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 나이에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 음, 참 그런 것들이 놀라워요. 그래서 음, 형제님의 어떤 게 분량을 채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과 우리 각자가 이렇게 분량을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은 다하겠지만 형제님의 어떤 그 역량까지를 그렇게 뭐 내가 채워야지 어찌해야지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할 부분과 박영재가 할 부분, 우리 항영재 또 여기 뭐 자매님들 각자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합해져서 우리가 형제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뭐 이렇게 채워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 그냥 자유하면서 합니다 지금 저는. 자, 그런데 자족하기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밭에 소출이 많은 부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소출 많은 거 이런 걸 어떻게 하지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서 그냥 쌓아놓고는 어, 편안하자 편안하자 하는 그런 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 그 부자를 오늘 너의 어떤 걸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면 참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최근에 좀 일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자매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원래대로 막 완전히 회복시키지 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어, 오히려 어,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다가 가면은 그걸로서 족하지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자매한테도 어, 언제 어떤 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뒤로 하고 갈지 모르니까 그냥 남은 인생 동안 그냥 하나님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다가 그냥 살아가면은 뭐 그것으로 족하지 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뭐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뭐 누리고 뭐 세상을 할보하고 그렇게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최선은 다해보자. 최선은 다해보되 뭐 어디까지 치료해 주시면 그걸로서 뭐 족함을 배우고 그냥 지내자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이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하려고 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뭐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기록된 대로, 그냥,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는 돈이라는 것은 너무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의 필요 이상을 가지면 이게 하근이 되는 것도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예. 재벌들이 형제끼리 이렇게 돈 두고 싸우다가 어, 자기 몸을 이 빌딩에서 던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봤고 뭐 수많은 것들 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 한계를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잘 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선하다. 성경에서 선하다. 선한 분은 뭐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 역사상에 펼쳐지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제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변론과 신화와 족보는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만 낸다 이렇게 말해요. 1장 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선한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왕국의 어떤 실제의 어떤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또 이 우리 개인을 떠나서 공공의 어떤 그 선한 싸움은 악한 영들의 어떤 활동을 제어하고 선한 영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계, 그 세계가 결국에는 이제 선한 싸움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부분과 또 외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이제 영생이 취해진다라고 하는데 치하라고 하는데 영생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늘 아는 것이 그러면 영생이냐? 그 안다라는 것이 그러면 또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는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생명과 무슨 문제가 있지? 생명과 그게 딱 직결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내 인생이 경영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그 참 영생에 취한 자의 어떤 모습이지 그냥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교만해가지고 뭔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 늘 잣대 들고 다니면서 이 여기에도 대보고 저기에도 대보고 막 그래서 거짓이나 하고 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는 것인가라는 거. 우리는 그런 어떤 내 안에 척도가 있고 척도가 있으면 그 잣대는 나한테 먼저 대어보고 그래서 그 잣대에서 빗나간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그것들을 안으로 벗어난 것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것을 본이 되어서 이끄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게 말에 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말에 있다 말하지 않잖아요. 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고 그분의 어떤 성품적인 요소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뭐 그냥 A, B, 뭐 A는 B, B는 C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어와 단어가 완전히 별개로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두 단어를 뭐 사랑과 진리 이렇게 갖다 붙여 나누면 이게 서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그러면 한 70%가 중첩되고 30%가 좀 약간 뭐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차이가 용어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70%를 갖다라
같거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70%, 70%, 70%를 A는 B, B는 C, C는 D 이렇게 연결 가다 보면 진짜 그 엉숭이 궁둥이가 저게 뭐야 뭐 하늘 나르는 열차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나 설명을 이 성경의 용어도 제가 아침에도 올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병 고치기도 했고요. 또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영예예요. 영예.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배고프면은요 밀밭에 가가지고 밀을 비벼서 배를 채워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밀밭에서 밀을 해서 배불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그 비밀한 말씀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 요거만 진리의 사랑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런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렇게 어떤 협소한 어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우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품을 만큼 이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더 어떤 본질이고 어떤 것이 급질인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급질을 다 무시하고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끝에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안팎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목적과 합치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생을 체화해서 안다라는 것은 안다라면 그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이것이 이 선한 싸움에서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또 그것의 결국에는 영생이 취하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따따붙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고 마음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계속 권면을 하다가 여기에서 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면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어떤 형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왜 이것이 명하느냐 하면 사도가 늘 보면은 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는 어떤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 때를 말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어떤 추수를 마치고 어떤 결실을 할 때죠. 그때는 죽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알곡을 이렇게 구분할 때예요. 그러면 그 구분할 때 흠 있는 것과 뭔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어떤 분류에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분류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곡으로 이렇게 추수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자에게는 복으로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 앞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그 판단과 기준에는 반기를 들 수도 없고 불평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이 장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날을 내 인생의 오늘에 딱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살면, 신앙을 하고 생활을 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창조가 먼저냐, 종말이 먼저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종말,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종말이 성격이 있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종말이 있죠. 그 어떤 종말의 때를 오늘에다가 딱 갖다 붙여가지고 오늘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은 종말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자들의 어떤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참 건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우리 김자매한테도 늘 말해요. 오늘이 내일 일어나면 당신이 숨 안 쉬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숨 안 쉬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혈압을 재보면 이게 혈압이 나타나는 수치가 좀 긴장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높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혈압이 때로는 막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는 조용히 말없이, 응?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내가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하시라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뭐 무슨 어, 미련이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로 종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가깝게 좀 이렇게 내 생활에다가 갖다 붙여놔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면 신앙에 유익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서는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그 뒤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참, 여기 말에 참, 그런 너그러운 자, 너그러움이라는 거는 남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넉넉함이라는 용어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넓은 세계를 하는 넓은 세계를 항유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신앙의 정표도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에 위에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명하고 건면하고 하는 내용들, 특히 멀리할 것과 이렇게 가까이 할 것을 이렇게 위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워라 하고, 이렇게 또 돈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건면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을 줬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잘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야 명령하여 20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켜라. 여기서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이라는 것을 나는 헛된 말, 망령되다 말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쓰였냐 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이렇게 야곱에게 팔았을 때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자권의 어떤 가치를 모르면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가 건면하고 있고 디모데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 이러는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를 잘 이렇게 일깨워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바른 어떤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말이나 이런 지식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땐 말과 거짓된 지식은 저는 여기에서 볼 때 딱 영지주의예요. 나는 모든 것을 막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영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기 우리 앞선 데에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이런 것들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 우리 성경 구속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담고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래야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어떤 가정에는 어떤 영적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육과 혼과 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막 영적인 말씀만 막 전한다고? 3살짜리한테 내가 그래서 카톡에 내요. 3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의 진리가 뭘까? 3살짜리는 엄마 품이 진리예요. 엄마 품이 가장 자유하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품이에요. 그러면 20대는 자기 어떤 막 뜨거운 젊은 열정을 이렇게 뭔가 불태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진리예요. 그래서 막 그 20대 신앙하는 친구들 보면은 막 뜨겁잖아요. 뭐 내일 모레 막 그 아프리카 선교도 가서 막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60, 70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언제 뭐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는 것들 그것만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놔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럼 가정에 그 인도 했던 것들을 다 허상이고 가짜로 뭐 다 돌려야 되느냐? 내가 그 징검다리로 걸어왔던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세상 경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진리의 때를 경험하고 왜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지었어요? 빛을 경험하고 어린 시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개구리 때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있어야지 그 올챙이들을 개구리 되게 할 수 있지. 내가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렸으면 그 올챙이를 어떻게 개구리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 진리됨을 어떻게 진리는 이거야. 나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하지 말고 그거는 뭐 너무도 쉬운 이렇게 도식화 자극이고 아침에 그 진리에 대한 그 장편의 글을 보면서 중간 어느 정도 있다가 얼마나 길든지 그래서 이렇게 길면은 진리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길면 그래서 진리라는 걸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자 21절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헛된 말과 헛된 지식에 이런 거 반론을 피하라고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헛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반론을 하고 막 논쟁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생각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도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죄라는 말이 뭔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면은 불신으로 갔다 이런 맛이 될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헛된 말, 거짓말, 거짓된 지식 이런 걸로 변론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진리가 추구하는 그 타겟에서 벗어나서 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주인 되는 어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교훈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늘 거해서 그분이 베풀어주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유해서 넉넉히 받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뭐 등과 등불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바라는 사도의 마음과 우리 또한 그 사도가 건면하는 그 기도가 따라야 될 그 길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라가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길었네요.